예배 시작 전에 제가 우리 렘넌트들 행동 보고 좀 머리가 좀 지끈했는데 오늘 말씀 선포할 말씀에 대한 응답이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후에 이제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후대에 대한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다시 확인하겠지만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먼저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다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지금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이 이제 딴짓을 하니까 강대상에서 내려와 가지고 손을 잡고 방을 그 뒤에 사택으로 끌고 가 가지고 뭐 들리는 말로는 허리띠를 풀어서 막 이렇게 좀 때렸대요. 그 말씀이 기억나는데 저는 그게 참 뭐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미션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매를 하나 해초리를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와 우리 집 사람은 괜찮습니다. 여기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아무 방이나 들어가서 갑자기 마동석이 생각나네요. 마동석 영화 보면 막 무슨 방 하면서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해초리로 요즘 여름이라서 반팔 입고 반바지 입어서 때리기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우리 다슬 렘넌트가 저보고 아빠라고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예배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이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저를 포함해서 7명이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또 우리 렘넌트들 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TCK도 보내줄 겁니다. 그러면 다슬 렘넌트, 영광 렘넌트가 모델이 되는 게요.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을 보고 그 렘넌트들이 뭘 보겠냐고요. 맞죠? 이제는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힘도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예. 그 영상을 보는 제가 가까운 분들이 한 번씩 막 이렇게 문자도 보내고 한 번씩 얘기해요. 자꾸 예배 때 실수하지 말라고. 오늘도 실수 2번 했거든. 종 치기 전에 반주도 안 끝났는데 종 땡 치고. 대표기도 오지은 사모 대표기도 해주시고 이 말도 안 하고 혼자 뭐 가다가 다시 돌아와 갖고 말하고 혼란스러워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돼요. 아멘. 오늘은 이제 신앙의 10번째 비밀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10대잖아, 맞죠? 10대라서 뭐 10대라 하니까 또 막 되게 중고등학생, 우리 백정복 렘넌트는 고등학생이지만 우리 2명의 렘넌트는 10대라고 해도 초등이거든, 초등학생. 그렇지만 자신이 여러분들 지금 내가 100세 때 그때를 생각한다면 아직 먼 시간이죠. 내가 진짜 100세가 언제 될까? 20대가 됐기도 아직 언제 될까?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만일에 100세가 되었다. 100세가 된 노인이 되어서 나 자신의 10대 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오지 않을 것 같은 시간이 왔고, 맞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과 이 땅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은요, 우리는 100년 오지 않을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100년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볼 때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이미 아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이미 아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미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또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단, 우리에게 뭘 주셨는지 알아요? 단, 우리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오늘은 신앙의 비밀 10번째,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가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많이 절대 하는데, 절대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가 무엇입니까? 뭐겠어요? 그렇게 말 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때만 딱 되면 벙어리가 되네. 그죠? 하나님의 절대는요, 전도와 선교,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 하나님의 절대, 전도와 선교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는 뭐냐? 전도와 선교, 이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절대예요. 이 영혼 구원이라는 전도와 선교 속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은 나를 뭘로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절대를 이룰 그리스도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 독립, 나 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영의 일. 우리는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일,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절대를 맡은 자이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 뒤에 감추어진 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발상, 우리는 반대편을 보고 반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반대편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영원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런 한 사람을 시작으로 그 지역과 그 민족이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 나 한 사람을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 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나 홀로의 비밀. 야곱은 자기의 사닥다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사닥다리를 주실 거예요. 저도 나의 사닥다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저의 영적 독립할 수 있는 영적 재산이고 무기라는 게. 그 영적 독립, 나 홀로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과 진실대에 감추어진 영적인 사실을 딱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역발상 꼭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꼭 저렇게 반대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역발상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이게 역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땅의 인생을 볼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시간 영원. 그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내가 현장에 서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이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도 갈 수 있느냐? 위기 속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위기라는 현장에는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이 위기라는 현장 속에는 뭐가 없는지 알아요? 경쟁이 없어요. 왜 안 가기 때문에.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위기라는 현장에는 경쟁이 없고 반드시 뭐가 있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여기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내 인생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 응답이 있어야 우리는 그냥 아빠가 말하니까, 목사님이 말하니까, 누가 말하니까 이 아니라 재창조가 일어나야만 우리는 영적 서밋으로 우리는 세워지게 됩니다. 이 영적 서밋은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무, 그리고 nobody, 아무도 가지 않는, 그리고 아무도 갈 수 없는, 어디로 갈 수 있어요? 황무지로도 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거기에 뭐가 있죠? 황무지 속에서도 뭐가 있죠? 황무지에? 거기에도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절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어린 초딩들, 내가 100세가 될 때 생각도 안 되겠죠? 내가 당장 중학교 언제 가지 까마득히 먼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100세가 되면 100세가 된 노인이 자신의 초딩 때 10대를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이 땅의 인생을 볼 때 이미 미래를 아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지금이 미래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은 그리고 미리 아시고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그죠? 미리 아시고 구원의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와 이 선교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해놓고 미리 아시고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제3RUTC, 지금 우리는 제3 RUTC라는 시간표에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제3 RUTC라는 운동이라는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받고 있어요. 제3 RUTC 운동이 뭡니까?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이 제3 RUTC 운동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도래하지 않은 새 제4 RUTC 운동, 제4 RUTC 운동, 그리고 제5
RUTC 운동.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1, 2, 3 RUTC 운동을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아시고 지금 이루어 나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제4 RUTC 운동, 제5 RUTC 운동 이미 정해놓고 지금 우리가 1, 2, 3 RUTC 운동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1 RUTC 운동이 뭐예요? 제자와 렘넌트를 모은 운동이잖아요. 제자와 렘넌트들을 모으는 운동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제1 RUTC 운동으로 저를 모았어요. 저는 완전 불신자로 있었거든. 어느 정도로 불신자로 있었냐?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사람을 보면 지폐로 보였어요. 저건 1,000원짜리, 저건 5,000원짜리, 저건 10,000원짜리, 저는 5만원짜리 장거리, 저건 20만원짜리, 이런 사람으로 보여. 사람이 지폐로 보였거든. 그런데 그런 저를 하나님은 제자로, 렘넌트로 모았다는 게. 그렇다면 제2 RUTC 운동은 뭐예요? 제2 RUTC 운동은 저같이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요. 류광수 목사님이 제 끝발에, 제 군번에 류 목사님이 제 결혼 주례는 못 서줘도 핵심, 그때 토요일 날에 핵심을 대구에서 했었거든. 대구에서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간사로 하고 있으면서 이상배 목사님한테 이제 결혼 앞두고 있으니까는 기도 좀 부탁해갖고 우리 담임 목사님 방에 가서 우리가 기도 받았거든. 그 사진도 지금 있거든요. 그때 딱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딱 그 말씀만 기억나. 그때 제가 학부 2학년이었는데, 훈련은 잘 돼 있으니까. 그 뒤에만은 기억 안 나. 제보고 훈련이 잘 돼 있대.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했는 게 뭐냐면, 인사체계구나. 내가 그거 무슨 훈련 돼 있다고 내보고 훈련 잘 됐다고 하고, 나를 언제 봤다고 목사님이 훈련 잘 됐다 하시지? 그냥 하시는 말이구나. 앞뒤 말은 생각하는데 그것만 딱 생각나요. 그래서 근데 그게 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류 목사님이 성경 지명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지금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1 RUTC 운동으로 하나님은 제자의 응답을 가지고 저를 이렇게 모았고요. 저 같은 사람을 모으고, 제2 RUTC 운동은 뭐냐? 훈련된 제자들. 제가 훈련된 거 어떻게 하셨는지 얼굴 한 번도 못 봤으면서 첫 대면인데, 그런데 이 훈련된 제자들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 제자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는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거. 이게 제1, 2 RUTC 운동이고, 이 현장 어디죠? 회당이 어디죠? 우리 지역, 지교회. 학교도 맞지만 지교회도 되죠. 그 제3 RUTC 운동은 뭐냐? 우리 여기 위에서 말했잖아요. 제3 RUTC 운동. 237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운동.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현장에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237 5천 종족으로 파송하는 거. 이게 제3 RUTC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제4 RUTC 운동은 뭐예요? 제4 RUTC 운동은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 이 4차 산업, 이 혁명 시대가 가지고 올 후유증을 치유하는 거예요. 아직 우리는 4차 산업, 아직 우리는 제4 RUTC 운동까지 안 왔어요.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죠? 제3 RUTC 운동까지 와 있어요. 제3 RUTC 운동, 그래서 지금 우리가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운동 시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제3 RUTC 운동까지 와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미리 다 펼쳐 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계시다는 게. 하나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앞으로 도래할 이 치유 시대, 후유증으로 인한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를 모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지금 237 5천 종족에 파송시키고 계시다는 게. 앞으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 전 세계가 정신병동이 되거든. 지구촌은 정신병동. 동남아만 가봐요. 저는 동남아 가면 어떻게 걷는 줄 알아요? 이래 걸어요. 이래. 왜 이래 걷는 줄 알아요? 전부 다 길거리 오줌이고 개 오줌, 똥, 막 누런 게 막 내려와. 그런데 개들은 맨발로 막 걸어 다녀요. 개 오줌 다 밟아. 그러면서 방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나는 이래 가라. 그런데 개들 요 뒤에 보면 뭐 있는 줄 알아요? 개 오줌 밟으면서도 뒤에는 스마트폰 하나씩 다 차고 있어. 어디 나라? 라오스, 태국, 필리핀 이런 데 가면.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진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인간들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다고 필리핀 애들이, 라오스 애들이, 태국의 저 빈민가 애들이 양복 입고 유명 메이커 옷 입고 그래 다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못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사는데 스마트폰보다 더 심각한 허감 문화로 인해서 정신은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앞두고 우리를 하나님은 1, 2, 3 RUTC 운동으로 우리를 부르고 모으고 훈련시키고 지금 조금씩 2, 3, 7, 5천 종족의 제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제자를 찾았잖아.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을 대구라는 지역에서 찾았잖아. 그래서 훈련시켰잖아. 그렇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의 제자를 찾는 운동을 지금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 목사님이 한 번씩 왜 어디 오스트레일리아 그 23나라입니까? 거기에 하기 위해서 어느 나라 얘기하고 또 막 전 세계 제자들 찾기 위해서 렘넌트 망대를 막 찾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영안을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각 주일 강단 말씀에서 받았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제자라면은 복음으로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현장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말씀으로 성경 지명이 있어야 돼요. 그럼 5차 산업시대는 뭡니까? 5차 산업시대는 우리 렘넌트들이 5차 산업시대에 딱 주역이 되는 게요. 주역이 되어가지고 복음운동이 끊기지 않고 지속해서 정말 이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살리는 가운데 정말 세계복음화, 이 세계복음화가 언제 일어나느냐? 초대교회 시대 때 세계복음화가 언제 일어났어요? 200년 지났어요. 300년 지나가지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났어요. 맞죠? 313년에 국교화가 됐으니까. 우리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가 지났을 때 분명히 세계복음화가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말하면은 뭐냐? 역발상. 하나님의 시선은 역발상입니다. 내가 이렇게만 하면 청개구리처럼 이렇게만 하고 누가 이렇게 생각하면 꼭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아주 나쁜 버릇이거든. 자기가 뭔가 좀 막 하여튼 그거 안 좋아. 여기서 말하는 역발상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영혼을 말해 반대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1, 2, 3 RUTC 우리의 시간적으로 1, 2, 3 RUTC 운동, 그 다음에 4, 5 RUTC 운동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가져올 후유증을 아시고 미래 재앙 시대와 후대 재앙 시대를 막기 위해서 제121 RUTC 운동이 제자와 렘넌트를 모으시고 또 이 훈련된 제자와 렘넌트들을 현장에 파송하여서 회당을 파고드는 제2 RUTC 운동 그리고 제3 RUTC 운동 237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해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운동. 그래서 지금 제5 RUTC 운동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세계 복음화하는 그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1, 2, 3, 4, 5 RUTC 운동 하나님은 이미 우리는 가보지 않은 4 RUTC 운동 시대, 5 RUTC 운동 시대 우리는 가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1, 2, 3 RUTC 운동 속에서 지금 우리를 정말 인도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렘넌트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0.1%의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딱 이 영적 자존감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0.1%의 복음 가진 한 명의 제자, 그 한 명의 렘넌트라는 영적 자존감, 자존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 하나 해줄까요? 우리는 목사님들도 그래요. 중직자님들도 그래요. 소위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는 뭐가 체질이 되어 있냐면 이게 체질이 되어 있어요. 경쟁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경쟁이 체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0.1%라고 말하면 또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이 0.1%가 138로 갑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또 누가 0.1%고 누가 제자고 누가 렘넌트고 이거 찾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이 0.1%의 정확한 복음과 이 언약을 가진 제자와 렘넌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왜 안 믿고 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향한 우리 미션을 우리 권사님께 또 우리 집사님께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이걸 안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왜 안 믿는 줄 아십니까?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을 수 있어요. 왠 줄 압니까? 예배와 기도는 이 보좌를 향한 징검다리입니다. 여러분은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을 입어야 이 0.1%의 예비된 응답을 내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응답은 쉽게 말하면 내가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로봇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쓸게, 로봇으로 만들었다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을 내가 찾아 먹어야 돼요. 그 찾아 먹는 응답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예배와 기도예요.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뭐가 오는 줄 압니까? 내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게 보호자의 축복을. 그래서 예배와 기도는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누리는, 받는 징검다리라는 거예요. 징검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한 칸 한 칸 이어놓은 돌다리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세 가지 예배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될 세 가지 예배. 먼저 영적 예배.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뭡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예배, 성전 예배.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예배. 영적 예배가 뭐예요? 칠망대를 혼자서 누리는 홀로 다락방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누리는 게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나 홀로 하나님의 절대,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의 절대다. 맞죠? 그러기 위해서 나의 신앙의 첫 번째 발판이 아니라 비밀, 첫 번째 영적 독립. 영적 독립이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영적 예배에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망대를 내가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영적 예배에 실패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우지 못하니까 흑암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무릎 꿇어요? 흑암이 내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사단이 내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데, 메시지에서는 그래 나오는데 우리 현실은 어때요? 내가 어디에 무릎 꿇어요? 여기에 무릎 꿇잖아. 죄송합니다. 138이 아니라 3611이다. 이 3611에 무릎 꿇잖아요. 그리고 모이는 성전 예배는 내게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에요. 모이는 성전 예배는 내게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고 미래를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미래 봤어요, 지금? 우리 미래 봤죠? 우리는 미래를 못 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봤잖아. 4차 제4 RUTC 운동, 제5 RUTC 운동. 그때는 어떤 시대다? 이 지구촌이 다 정신병동 시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1, 2, 3 RUTC 운동을 통해서 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 후대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 후대들이 결국은 제5 RUTC 운동 가면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난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미래를 보고 있잖아요. 현장 예배란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예배, 이 세 가지 뜰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뜰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동, 9개면 18곳에 회당 18곳에 정말 이 거제 지역을 놓고 18곳에 정말 지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뭐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절대는, 절대라는 말은 바뀌지 않는 게 맞죠?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뭐죠? 나를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는 게. 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내가 누리기 위해 신앙의 비밀 10가지가 내게 딱 각인 뿔이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딱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이 전도와 선교를
이미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흐름이 지금 1, 2, 3, 4, 5 RUTC 운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1, 2, 3, 4, 5 RUTC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이렇게 되어지구나. 여러분, 제가 정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정권이 바뀌었죠. 거기서 막 기본소득제 얘기하죠. 나중에 되면은 보편적 기본소득제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은 기본소득제 어디까지 줘야 되냐 이렇게 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건 전 국민 모두가 몇백억 부자인 사람과 기초연금 받아먹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는 시대가 언젠가는 오게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내가 100만 원만 카드비 접어요. 카드 회사에서 맨날 전화 오죠? 맞죠? 그런데 나라 빚이 지금 얼마야, 우리나라? 어디서 전화 옵니까? 안 와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에만 현실의 유럽도 똑같아요. 보편적 기본소득제. 요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하면 지금은 막 25만 원이었던 이 국민소득제가 나중에 가봐요.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도래하는 시대가 오고 영적 질병 시대가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1, 2, 3, 4, 5 RUTC 전도의 흐름이라 나에게 있어서 전도의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도 봐야 되지만 우리 전체 전도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 전도 선교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말 0.1%의 제자로 불렀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0.1%의 제자인데 우리끼리 또 경쟁한다니까. 78억, 75억, 80억 인구 중에 우리는 정말 0.1%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모여가 있으니까 사람은 그렇다 하잖아요. 특히 조선 사람은 더 그렇다며. 3명만 모여도 파당을 짓는다며. 그 말이 진짜 현장 이야기예요. 우리끼리 막 또 뭐가 중심이 돼가지고 138이 아니라 36, 11짜리 이 세계관 때문에 막 누가 제자고 누가 렘넌트고 누가 몇 퍼센트 안에 들고 우리가 막 판단하고 한다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을 내가 왜 안 믿고 왜 못 믿냐? 예배와 기도에 실패하니까. 여러분 힘으로는 안 돼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실력자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보호자의 능력을 힘입어야 돼. 그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을 힘입는 그 징검다리가 뭐냐?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는 3가지 예배에 승리해야 돼. 먼저 영적 예배. 나 홀로 다락방.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망대를 내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예배, 모이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능력을 힘입고. 이거 하나 빠졌네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응답의 시작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현장 예배. 우리가 내 직장이든 현장의 지교회든 우리의 방향은 3가지 뜰이 빠지면 안 된다. 앞으로는. 왜? 제4 RUTC 운동이 오기 직전인데 우리가 제3 RUTC 운동은 뭐다?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 이게 제3 RUTC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에서 빠지면 안 되는 방향이, 놓치면 안 되는 방향이 이 3가지 뜰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신앙의 10번째 절대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44편 15절 복이 있대요. 복. 또 시편 33편 12절에도 33편 12절에도 복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144편 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가 무슨 의미죠?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붙일 때는 구원과 언약에 관한 의지를 나타낼 때 붙인다 그랬잖아.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인데, 구원의 하나님. 복이 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33편 12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는 복이 있도다. 승리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속에서 미리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주셨으니 오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잘 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